마태복음 24장 42절로 마지막 절 51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의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숭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때를 따라 먹는 양식. 한 번 더 복창하시죠. 때를 따라 먹는 양식.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시작이 있고 종말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적, 돌고 돈다. 예, 그렇게 니켈의 역사관은 수레바퀴처럼 나선형으로 역사는 이렇게.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미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 의식을, 역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모대이기 때문에 반복.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양은 달라도 반복된다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도 사람은 어리석게 그 반복된 역사 속에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돌 하나도 돌 위에 곁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고하지요.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모두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끝날 무너지는 이 끝은 어디예요? 사람들은 항상 궁금한 거죠. 어떻게 끝이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강주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5층짜리 철거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그 버스에 타고 있는 9명의 생사를 달리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 예고가 있어 없어요? 그렇게 끝이 그렇게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을 알 수 있나요?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다 누워있잖아요. 끝을 아냐고 물어보세요. 또 그런 가족이 됐을 때, 보호자가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3일 삽니다. 24시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나도 잘 모른다고 해요. 나도 잘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지.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 인생인데 나마저도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한 2달 반 남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나 성도님을 대하는 모습이 좀 나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전선수 목사님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거를 끝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그냥 막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막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냐면 세상에 작은 것 중에 지혜로운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미를 얘기하죠. 겨울에 쓸 것을 언제 준비한다? 그런 지혜가 있지 않냐. 겨울에 쓰려고 여름에 준비하는 곤충들도 있다. 세상에 작은 것 중에 지혜로운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벌집이지만 바위 틈에 집을 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죠. 사반이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도 묻습니다.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럴 때에 궁금하지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세상이 끝날 때 뭐를 주의하라고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아는 사람에게 사기당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요? 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당해요? 모르지 뭐. 엉겹결에 당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막 세수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엄마 언니 막 이웃집에서 온 아줌마가 나 애 집 학교 보내는데 5만 원이 지금 잠깐만 내가 은행에 가 찾아다 줄게. 그날 찾아다 줘요 안 찾아다 줘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사람이 뭐를 빼놓는다고 그래요? 혼을 빼놓고. 그래서 이 사기꾼들을 많이 보면 이 사람들의 정신을 쑥 빼놔요. 정신을 쑥 빼놓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뭐하다고요? 무서워요. 제가 자전거를 요즘에 일주일에 한 3-4번은 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탄 지가 한 3-4주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자전거집이 저의 전문 수리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굉장히 인사를 잘 하시고요.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인사해요. 지난주에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막혔더니 목사님 지난 주일날은 사람이 얼마 안 왔나 봐요. 뭐 관심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왜 이 앞에 차가 많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왔던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자기 고객이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한치 앞을 목사님 자전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특별히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타는 자전거는 그냥 수리만 잘 하시면 오래 탈 수 있는 자전거니까 절대로 자전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시죠.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동두천까지 갔다 옵니다. 동두천 저기 성결교회에 있는 저 끝자락까지 왕복 타고 갔다 오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타고 갔다 와요. 그랬더니 다리에 조금 요새는 걷는데도요. 현웅경이 걷는 것처럼 휘청휘청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다리에 참 힘이 여전히 빠져있고 힘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위기의식을 느끼면 어쨌든 관리하기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미래가 항상 우리는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면서도 뭐는 안 하냐? 준비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크는 걸 보면서 지금 50일밖에 안 된 아이가 먹는 거하고 이제는 2돌이 된 아이가 먹는 거하고 이제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오늘 44절에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뭘 예비하고 오느냐? 43절 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43절 너희가 깨어있어라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그 종말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도둑놈이 알리고 오지 않아요? 알리고 오지 않아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무슨 탐정 소설책을 보면 그 도둑은 워낙 유명해서 알려줘.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래, 몇 시에 간다고 하니까 다 그 시간이 거시에 있는 무슨 종 있잖아요. 띵띵 치는 거. 내가 12시에 간다 그러면 그 시계를 딱 보고 12시에 딱 종은 치는데 온 게 없어. 그리고 나면 뭐 그런 탐정책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요. 내가 벌써 왔다 갔다. 깜짝 놀라죠.
뭐 이런 도덕도 있긴 있어요. 조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럼 너희 인생 가운데도 끝이 오는데, 오역 집사님도 끝이 와요. 예, 아시죠? 예. 손주는 보고 가시게 됐네요. 예. 며느리도 봐야 되는데, 그쵸? 아유, 섭섭한 말을, 예? 이제 모르죠? 예, 모르신다고. 알긴 아시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공동체 노래를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런 노래 부를 때는 괜찮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 장로님, 사위 보겠습니까? 사위 볼 때까지는 살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으면 그 말이 기분이 나쁘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좋진 않지. 목사님, 내가 지금 아직 건강한데, 윤희, 시집 가겠죠. 며느리, 사위 봐야죠. 며느리도 봤는데. 그 며느리가 지금 저 뒤에. 어쨌든, 참, 설교 전에 얘기 집중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신방 가서.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그냥 여러분들 정말 옵니다. 끝은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일 같지 않아. 근데 딱 단도직입적으로 조정영 원사님,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아니, 2022년도 볼 것 같아요. 목사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특히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겁에 질려서 병에 죽는 게 아니라 겁에 질려주고. 그렇다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공동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말이 온다는 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오신다는 거 알아.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분 붙잡고 물으면,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청지기 꽂고 흰 의사가 딱 혈압 재고 딱 피 검사하고 딱 하고 물으면 뭐해? 저도요, 사실은 고민됐어요. 종합진단을 받았잖아요. 신설동에 있는 건강진단센터에 가서. 그래, 아직 카톡으로만 왔고 이제 아직 메일로는 보내준다니 아직 안 온 것 같아. 딱 보니까 특별한 거 암이라는 얘기는 없어, 일단. 그리고 무슨 이게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정상 거의 정상이야. 그냥 당 지수만 조금 관리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검사 맞으러 가기 전에는 김영호 선교사님이 개발한 환을 그걸 한 6개월은 먹고 진단은 받아야 혹시 나쁘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6개월 후에 받으면 그것이 없었던 걸로 되지 않을까. 검사 받으러 가기 전날까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그래? 그럼 몇 개월 있다 받으라고, 연장하라고. 그런데 딱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뭐해? 괜찮다고 그러니까 좀 어디가 좀 받기 전하고 똑같아. 상태는 다리도 저리고 뭔가 다리가 시린 듯하고 뭔가 다리가 내 다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났어요. 나도 그래서 오명 권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아니 어떤 증세가 김성전 성도에게 있었느냐고 이런 생각까지 몇 개월 전부터 했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어떤 진단을 받고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이라는 건 바로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뭐가 막혀? 재앙이 오니까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면 뭐가 막힌다 그래 우리가요? 숨이 막힌다. 숨이 턱이 막힌다. 숨이 턱이 찼다. 그러다가도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고 나면 또 다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뭐를 통함을 알고, 바로가 숨이 통함을 알고 마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마음이 또 바뀌어.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숨이 통하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집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좀 뭐가 통하면, 숨이 통하는 것 같으면 이내 하나님과 금방 멀어진다니까요.
과거에, 지금은 뭐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요. 수능이 있을 때에도 뭐 있냐? 수능을 앞두고 그 주간은요,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그 주간에 나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혹시나 내가 새벽 예배 가서. 충성 아파트 있을 때 광순교회 시절 김원교 목사님이 지금 오명 권사님 옆에 거기서 구교회 나루터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 자리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서 목회하실 때 그 당시에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예, 이 동네는 광순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 충성아파트, 지금 저 원바이 꼭에 올라가는 왼쪽에 충성아파트가 있었어요. 유구훈련단 거기. 거기 장교 부인네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걸어서 거기서. 무슨 뭐 그 당시에 80년대니까요. 비포장이었어. 왜 새벽 예배 나올까요? 부인네들이. 가을 10월달 이 진급철만 되면 기도하러 오는 거야. 왜 기도하러, 무슨 기도하러 올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 진급자 발표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마지막 자예요. 이번에 마지막 호봉이에요. 끝까지 왔어요. 진급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온다 안 온다? 눈을 씻고 받아라. 사람은요, 그만큼 이만큼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에이그 두뇌가 70년대 얘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70년대 기억 안 나시죠? 전진미24. 70년대생이니까. 그죠? 예. 그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옛날에 동네마다, 뭐, 그 집집마다, 뭐, 전화가 있어요. 이거, 딸딸이 전화. 아시죠? 삑 돌리는 거. 교환원 바꿔줘서 하는 거. 그리고 전보 치던 시절에 두 노인네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니, 서울 간 놈 이놈한테는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잘 있으니까 그놈이 등 따시고 편하니까 뭐 하다고? 소식이 없는 거지. 무소식이 이 소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노인네가. 맞지요? 세상에서 그런 거야. 자녀들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 한다. 일 저지른다.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애들이 일 저지를 때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에? 저도 제가 이제 일찍 와요. 제가 9시 전에 오늘 와서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좀 있으니까 할아버지 똥 쌌어. 찝찝한 건 하나 봐. 쌌어. 그 정도 말할 것 같으면 옛날 어른들은 뭐냐면, 야, 인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네가 화장실 가서 싸고 오지. 어디 바지에다 싸지. 이런 얘기들을 옛날 어른들은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제까지. 모든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도저히 어느 때쯤 올 것 같으면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옵니다. 위험합니다. 얼마 못 삽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현대 아산병원에 삼성의료원에 갔던 환자가 이런 얘기 듣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면담 왔어요. 예, 왕진할 때나 아니면 긴급으로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예, 이제는요 내가 퇴원수속 하라고 다 할 테니까 이제 내일 모레 집에 가셔서 이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시고 보고 싶은 거 열심히 보세요. 이 말하는 의사가 이 말할 때가 제일 뭐한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이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손 쓸 거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할 일 없어요. 이거야. 이럴 때는 사람들은 정말 겁에 질리죠. 20층 넘는 아파트에서 또 이거 알려드리면 이거 좀 수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20층 넘어 이게 사람들이 왜 못 떨어져 죽냐면 용기가 없는 거야. 떨어지면 머리 깨져서 아플까봐. 죽는 사람이 그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하면 못 죽어요. 그런데 25층 정도 넘어서 가면 떨어지기 전에 죽는데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떨어져서 심장마비로 이미 죽기 때문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든 뭐 옆구리가 깨지든 부러지든 모른데 아픔을 모른데 비결을 알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경점을 알면 준비한다. 그래서 44절 인자가 때 언제 올는지 그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뭐 한다고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잘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이 핵심 키워드 구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뭐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면 봐요. 제가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 계속 뭐 이런 말씀은 수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엔 더 가까이 저걸 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초대 교회사에는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기독론의 논쟁이 뭐냐?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성결교회 그러잖아. 대한예수교, 기독교,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문으로 기독이란 말이.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교란 뜻이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기독론 논쟁이 있었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들 교부라고 해. 그거를 교부시대. 그런 그 시대에 논쟁이 뭐냐? 예수가 사람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거를 넣는 거예요. 기독교 논쟁. 그다음 사도신경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냐 참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제 그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신경이란 말을 니케 회의 때 사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런 논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논쟁이 뭐냐? 어떤 논쟁이 있었냐? 교회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터에 있는 교회가 교회냐? 다른 데다 안디옥에다 세운 교회도 교회냐? 그래서 교회론의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론의 논쟁이 있을 때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십자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전쟁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 전쟁은 뭐냐면 동교회와 서방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운 것을 십자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러면서 이제는 그때 시대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또 5, 600년 전 개혁시대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교황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개혁시대의 칼빈이나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황이 하는 말도 천주교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천주교가 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느냐면 교황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선배가 그래요. 야 임마 나는 하나님과 동창이야. 정걸수 집사님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죠. 오육 집사님 그런 얘기 있죠. 마 자식아 네가 하나님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런 놈들 지금 다 다리가 부러진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단 내심. 이런 것처럼 교황의 말이나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를 좋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꼭 펭귄처럼 입고 다닌다고 야 거룩하다 무슨 뭐 막 굉장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천주교를 비하한다? 절대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경과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거예요. 1517년에. 그래서 개혁교회예요. 지금 개신교는 개혁교회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론 논쟁이 있었던 거를 기억해야 돼요. 기독론 논쟁이 있었다. 교회론 논쟁이 있었다. 또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이냐? 내가 기도하다가 들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교황이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냐? 교황이 한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거의 하나님처럼 지금 하고 다녀요. 교황이 하는 말은요, 다 돼요. 예를 들자면, 제사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안 됐어요, 원래. 근데 한국에 나온 천주교 사제가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에 서신을 띄워요.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상들에게 조유리시, 홍동백서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해서 교황청에 서신을 보냈는데 답이 뭐라고 왔느냐면 교황이 이렇게 교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 나라의 전통 문화와 전통적인 것은 이해합시다.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 조상제? 그래 천주교는 제사 허용해야 안 해요? 해요. 술, 담배 허용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 나라의 문화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는 받아들이라고 그 당시에 교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황이 탑을 내렸어. 모든 사제들이요. 그 뭐 멕시코에 가 있는 사제는 그 원주민이 하고 있는 그 행위도 인정하라. 그래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도 인정하고 막 서로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깊은 걸 알아야 돼.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때를 따라 양식. 초대교회는 예수가 3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한때는 동방교회가 진짜냐 서방교회가 진짜냐 예루살렘 교회만 진짜냐 다른 교회도 진짜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냐 내가 기도하다가 듣고 내가 기도하다가 본 거 1992년 10월 28일 예수가 온다 내가 그걸 봤어.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봤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는 아닌 걸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외에는 누가 봤든지 누가 보았든지 들었든지 교황이 말을 했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때를 따라 그 당시에 그래서 천주교 사제인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입니다. 칼빈도 천주교 사제여예요 그들이. 그런데 자기네가 보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리숙했는지 아세요? 1500년 이전에 지금부터 500년 이전에 1500년 시대에는 어땠냐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어. 서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뭐예요? 회당에 예수님이 서시니 한 사람이 이사야 글을 갖고 와. 양가죽 이만한 양가죽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되어 있어. 에? 무슨 말인지 아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끄지 않으 뭐 이게 쭉 써 있어. 그거를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야. 옛날 성경 그랬다고.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세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무지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가 와서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다 말씀하셨다. 좋은 말씀하시고 가네. 근데 천주교 사제인 마틴 루터가 막상 성경을 보니까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 이거는 성경과 달라도 얼마나 다르다? 너 치고 몇 바퀴 돌아온 거야. 달라도 너
그래서 야, 성경과 다른 교회는 이건 아니잖느냐. 그래서 95개 조항을 지금 로마 교회가 있는 거기에 교황청에 붙여놓은 거예요. 95개 조항. 답해라.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때를 따라 만나면 그 당시에는 성경만이, 그래 성경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듯 지금 시대 변천 과정 속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150년 됐어요. 초대교회, 과거에 조선시대에 상투 찌르고 곤방대 물고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이 아펜젤러나 이런 많은 허드슨 선교사나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을 때 초대교회라고 해요. 이거 조선시대 1800년대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교회는 130~140년이 지났어요. 거의 150년 됐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이만큼 기독교가 들어온 세대 속에 때를 따라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킬 건데, 노아 시대를 한번 잠깐 비유로 들게요. 노아 시대의 때를 따라, 노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 양식이 뭔지 아세요? 노아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뭘까요? 방주를 지어라. 그때 지금처럼 연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어쨌든 노아가 아들 셋과 함께 방주를 짓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노아에게 주신 양식은 뭐냐? 노아에게 주신 썩지 아니할 양식이 바로 뭐냐? 때를 따라준 양식이면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아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24장에 그냥 준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제가 노아 얘기를 방금 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뭐 하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내가 지금 도적같이 와요. 도적이 어느 점에 올 끼면 집주인이 예비한다고 했어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누구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한대요? 아버지만 아시는데,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뭐하다. 그래서 이제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제 읽을 것 좀 읽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같대요. 근데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아에게 준 양식은 뭐냐?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뭐를 예비하라? 심판의 때를 예비해라. 근데 사람들은 그때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양식이 뭔가, 이걸 포인트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노아는 그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바빠. 지금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바쁘게 지금 움직여요. 나는 요즘에요, 이 동네를 다니면서 제일 팔자 좋은 게 누구가 제일 팔자 좋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 오익 집사님. 애왕경 걸고 슬슬, 요즘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돼요. 우리 오익 집사님을 오늘 오늘 두 노인네가 개를 끌고 대방 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걸 보긴 봤어요. 제일 편한 이 생물들이 개다 생각해요.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양주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도 개두방정, 이름이 그거예요. 개한테 뭐 했나 하겠어. 그리고 어디야?
개 무슨 카페가요. 개 카페가 저기 동두천 내려가는 그 탑돌 내려가는 데만 해도요. 카페가 근사해. 근데 무슨 카페인 줄 아세요? 애견 카페예요. 애견도 집에 운동 안 시키면 안 된다고. 주말 되면 개 끌고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개들이 여기 올라갔는데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도 막 개들이 개판이야. 한참 많아. 그러니 돈이 되니까 이걸 하는구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럴 상황이면 부모님이나 제대로 모시지. 저럴 것 같으면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저렇게 안 모셔. 내가 볼 때. 개 사료, 개 병원 돈이요. 사람은 보험이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팔자 좋은 게 누구냐? 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개를 개를 자녀 삼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개를 가족 삼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세상은 끝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끝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매일마다 굿네이버스 아니면 무슨 뭐에서 가끔 파리가 이렇게 껴가지고 애가 비틀어져 가는 애들 여러분들이 10,000원만 보내주시면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건 별 관심 없어. 여러분 지나가는 개를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괜히 내가 망신당할까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 지나갈 때는 이렇게 개놈의 새끼가 개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건 무슨 욕은 아니잖아 사실은. 강아지 보고 개새끼라고 하지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겨울으신 간다고 그래요? 사두님 가십니까? 그럽니까? 엄마야 엄마 그러는데 사돈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팔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때에 맞는 양식이 뭐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개에게 여러분들과 개가 다른 종이라는 걸 보면 먹는 걸 보면 안다니까. 개가 먹는 음식 내가 안 먹어요. 내가 먹는 음식 개 안 줘요. 왜?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지도 말고 제발 부탁인데 왜 종을 떨어뜨리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했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한테 누나야 엄마야 언니야. 하여간 어쨌든 개가족이 다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것도 설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아이고 이제 조심해야 돼. 성도들 가운데도 한 30%는 개를 키우더라고. 그래서 보신탕 먹는 얘기도 못해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그런 목사님에서 난 다음부터 그게 못 가겠어. 아니 어떻게 보신탕을 먹어? 그럼 어떻게 소고기를 육개장을 드세요? 소가 하나 더 불쌍하대. 눈이 커가지고 눈망울이 커가지고. 어떻게 사슴은 드세요? 아이고 잘하냐. 관념과 개념의 차이지 그걸 갖고 사람이 같이 있다. 개를 옷 입혀서 보낸다고. 개는 옷 안 입히는 게 개예요. 아세요? 네? 이 생겨. 땀띠다 땀띠. 그래서 양식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방주 만들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삶에 바쁠 때에 노아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온 게 따분한 것 같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따분하겠어요. 얼마나 이 예배 시간도 좀 길어요. 1시간 반. 찬양도 좀 길어요. 2, 30분.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양식이 뭔지를 알면 어느 순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금방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먹는 거 보면 여물을 먹는 거 보니까 소예요. 소가 아무리 이쁘다고 밥 주잖아요. 애완 돼지를 키우는 사람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돼지를 키워 돼지를. 방에서. 아니 개 키우는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고양이도 좀 봐줄 만해. 그런데 돼지, 세상에 돼지를 키우더라니까. 그러면 돼지 보고도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그건 돼지 엄마야. 완전 팔순이야. 누가 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가 먹는 걸 보면 그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 어느 날부터 내 양식이야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사람이 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마귀에게 시험 당하면서도 돌들을 들어서 40일 굶었으니까 네가 배고프지 않느냐? 돌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신이잖아. 한번 해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내 양식은 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이 왔을 때 주여 잡수소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에 수가성 여인은 전도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잡수소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마지막 때니까 부활의 복음을 주님 재림의 복음을 지금은 강단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감동해 주셔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을 많이 나눠줘야 되겠구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주님,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얼마 안 있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다. 왜 와요? 우리 데리러. 어디로? 이 땅이 아니라 위의 세계에서. 그래서 양식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 가도 숲속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광야에,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지만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부터 애굽에서 나온 식량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먹을 양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야. 봐요. 하늘의 그 양식을 보면 정체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걔는 개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닭은 모이를 먹어야 된다. 모이 준다 그러잖아요. 닭 모이 준다. 닭 영을 준다 그러지 않잖아. 그러죠. 걔는 뭐를 줬어요 옛날에? 짬밥을 줬어요. 걔는 구정물은 뭐를 먹어요? 개 안 줬어. 그건 돼지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에 따라 그 종이 달라.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먹고 있었던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타락한 몸은 썩어질 게 내 육체는 양식이야. 근데 우리의 양식이 또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쳐준 게 뭐냐면 너희 양식은 어디서 떨어진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어디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야 그런다는 얘기니까. 양식을 그래서 오늘 하루 삼시세끼를 내 육체가 있는 거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돼. 삼시세끼 먹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영은 삼시세끼가 내 양식이 아니라 뭐가 양식이야? 하늘로부터 온 만나가 내 양식인 거야. 그게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먹는 거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어느 호는 땅으로 내려가고 어떤 호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먹지 못한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걸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지옥, 땅지자 옥.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거고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때를 따라 그래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 여기 써 있잖아 본문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박수를 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천지에 몇십만이 빠져 있어요. 안상홍 교회에 몇십만이 빠져 있어요. 그 두 개가 합치면 좋게 7, 80만에서 100만이 된대요. 안상홍 교회에 빠진 자들과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존 교회, 여기 기존 교회예요. 이 기존 교회에서 못 듣던 걸 들어.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기존 교회는 거기 다니면 구원이 없어. 우리 자기 신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뭐한 대로? 이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양식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쪽 숲속에 있을 때도 거기 우리 교회였던 안상홍 교회 현수막에 뭐 많이 써 있었죠. 초막절, 나팔절. 그러면 초막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의 굉장히 자기네들의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의 10계명에 4계명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 사람들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질문하면 또 말문이 다 박힐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답이다. 오답이다. 오답. 현수님 권사님. 뭐야. 그런 마음이 조금 들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정답인 거예요. 신천지 왜 빠져요?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해. 초막절 하잖아. 우리 나팔절 지내. 친절히 합니다. 걔네들. 모아놓고 해요.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아니란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란 거. 과거 구약 성도들은 모형과 그림자에서 그때는 그게 맞았어. 율법 시대는 율법이라는 게 양식이 맞았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이 양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못 하는 거야.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예수님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라니까요. 그럼 오늘 때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 곧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그러면 준비해야지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갈 텐데 뭐 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보세요. 46절 볼까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보기 이렇게 때를 따라 지금 이제 주님 준비해야 되네. 봐요. 노아는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되느냐?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때를 준비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됐느냐? 기쁨이 된 거예요. 야, 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자기 삶에 바쁘게 사는데 너는 때를 아는구나.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니.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뭐 어떻게 와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무슨 놈의 비가 와도 나는 내 평생에 비가 와도 저 또랑 뚝을 넘어본 적이 없네. 내가 평생에 내가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도 어디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요? 뚝을 넘어본 적이 없네. 근데 노아는 어디다 방주를 줘? 산에 따지는 거야. 세상에 미쳤지. 그러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더디 올 거야.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는 줄 알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 계셔요. 여러분들 옆에 사는 남편까지도 왜 안 올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박사원 성도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꼭 현장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안 돼. 우리 남편, 목사님. 내가 거부하는 거지. 내가 벌써 부정적인 담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 죽은 자도 불러내는데. 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왔는데 내 가족은 왜 여기 옆에 없는 줄 아세요? 토디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오리라 하고 지금도 골프 치러 간 사람은 골프 치러 가고 지금은 자기가 개 끌고 나갈 망정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보세요. 어떻게 오신대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나온다잖아요. 잘 보세요.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때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안상홍 이만희 쪽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초막절 지킨다, 성경대로 산다,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 너희는 왜 주일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너희 주일을 지키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말씀 지켜서 한대. 근데 우리는 그때가 이미 때가 어떻게 됐어요? 지났다니까. 그때는 그게 양식이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초막절 지킨다고 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던 거고.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뭐라 그래요? 뭐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안진뱅이는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뛰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는 봐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러 왔어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여 그가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은과 금은 내게 이때 없대요. 네가 구하는 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은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라? 잘 보세요. 여기서 안진뱅이를 왜 등장시켜 놨을까요? 성경에서. 안진뱅이는 뭐를 구했다고요? 네가 구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은과 금은 네가 구하는 건 내게 있다 없다? 없어. 봐요. 안진뱅이는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어디에 붙어 사는 사람이다?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이야.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이 은과 금, 땅의 것을 구해. 잘 들으세요. 이거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이 땅의 것을 구하던 사람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7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뭐를 얻어요? 힘을 얻고. 8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도 땅에 엎드려서 금과 은을 구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를 구했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실은 이걸 연부성으로 하려고, 그래서 찬양팀 방에 올라가면 이것도 써놨고, 우물가에 이것도.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 땅에 앉아서. 그런데 하늘 양식, 때를 따라 맞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으니까 노아가 그때부터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먹을 때를
따라 얻을 양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곧 주님 오십니다. 삶이 힘들지요. 여러분들 인생길이 만만치 않지요. 세상살이가 버겁지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말씀을 이제는 강대상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앉아있던 신앙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도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이 뭐냐? 재림의 약. 주님 다시 오십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서신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시니까, 하늘이 열려서 그것을 보니까 돌에 만진 그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더라 안 여기더라 안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살이 만만치 않아요. 방주를 만들 때 한편으로 얼마나 외롭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하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오늘 우리들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는 충성된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할 때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충성된 종을 볼 때에 칭찬했던 것처럼, 저도 칭찬받으려면 뭐에 맞는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하늘 곳간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하늘 곳간에서 때를 맞는 양식, 이 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양식. 그래서 오늘 찬양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2절이었네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한심일세. 그래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에서,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 먹는 걸로 기쁨으로 삼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